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222쪽의 말씀입니다. 구약 222쪽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러분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은요, 우리 이 16장의 말씀만을 잘 따라가면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실패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 복음에 기초한 성공의 길을 이 말씀이 참 잘 안내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많이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스르는 반역을 꾀하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쿠데타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금도 보셨지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수기 자체가 그래요. 민수기가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숫자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오늘 말씀은 이제 방송에서 본문을 띄워 주실 텐데 그것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서 보시면 이러이러한 이유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원인이구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고라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반역의 주동자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의 가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라 16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에 보면 뭡니까? 레위 증손 고라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써도 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의 가문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이걸 보면 왜 인생에 실패하는 길을 갔는지에서 잘 보여주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고라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가 누구입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자, 그럼 레위에게는 그 레위에게도요 자식이 있었는데 레위에게는요 3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만 합시다. 우선 이 고라의 할아버지가 되는 누구입니까? 고핫이 있죠. 고핫이 있고 게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라리 원래 뭐라 그러죠? 그 형부터 이렇게 하면 게르손이 제일 먼저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이 있는 거. 레위의 아들. 레위는 삼형제를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 중에 둘째 고핫의 아들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핫은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은 또 고핫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3장 19절의 말씀, 민수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구 나와 있습니까? 자, 봅시다. 아므람, 아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을 아들로 뒀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 4명을 아들로 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므람. 자, 처음에 보시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므람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요게벳, 모세, 아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므람,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죠.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고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죠. 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저도 이게 몇 번을 봤는데도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자, 요게벳과 사이에서 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자, 아므람의 이게 아므람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근데 고라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알의 아들이죠. 이스알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 관계예요. 자, 이해되시죠?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레위의 3명의 아들 중에 고핫에게는 4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에게는 아론, 모세, 그 다음에 미리암이 있었고 또 이스알의 아들에는 고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사촌 관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고라가 반동을 꾀한 이유를 거스렸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사촌이에요. 서로 사촌인데 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사촌인데 뭐 별 차이 없잖아.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같고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3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야,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레위인으로서 누구는 이 일만 하고 누구는 이 일만 하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리더십의 왕의 역할도 하고, 그 당시에 왕이 없었지만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판결하는 역할도 하고 왜 너는 다 하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잖아. 야, 사촌인 나는 요거밖에 못하게 하는데 왜 넌 이거 다 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더 많이 해. 저 사람 특별한 권리를 누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올라오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데 왜 너는 다 하냐? 그러면서 고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든 각각을 다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지파 속에 다 계시는데 왜 너만 특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역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자, 이유를 아시겠죠? 같은 사촌이었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만 모든 권리를 많이 누린다고 여겨서 고라는 반역의 씨앗, 그 열등감이 반역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도 반역에 함께 했잖아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르우벤의 자손이에요.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근데 르우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이 첫째잖아요. 르우벤이 첫째예요. 르우벤이 장자예요, 장자.
여러분 장자가 특별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12지파 중에 첫 번째 아들로서 자신이 장자로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근데 12지파 중에 중요한 포지션은, 당시의 민수기의 중요한 포지션은 누가 다 가져가냐면 레위하고 유다 지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다하고 레위가 매우 중요한 일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수기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레위 지파는 뭘 하는지를 아니까 특히 유다 지파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다가 선두로 서서 나가는 겁니다. 루벤이 선두로 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선두로 서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유다가 선두로 서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 지파가 아버지에게 장자였는데 왜 우리는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는 존재감도 찾아볼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이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여러분, 고라하고 다단하고요 아비람은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 근처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모이니까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야, 저 봐라, 모세와 아론 지네가 다 권리를 누리지. 야, 루벤 너도 야 장자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안에 있는 열등감이 이들의 반역의 씨앗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열등감이 그 일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열등감은요 내 안에 나의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자존감으로 내 열등감은 해결을 하고 그거를 승화시켜야지, 이 열등감이 나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면 결국에는 이 열등감 있는 사람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열등감이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열등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요 희한하게요 열등감 있는 사람 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우월감도 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대해요. 위에론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 열등감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하대한다니까요. 자기 우월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도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 지파예요. 제일 처음 출발할 때. 근데 여러분, 고핫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라가. 그렇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이지만 게르손하고 고핫하고 무라리가 하는 이 부족들이 하는 역할이 좀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게르손과 무라리는 몸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았고, 고핫은 어떤 일이었냐면 고핫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예식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민수기 3장 25절, 26절까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25절만 볼게요. 게르손 자손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막의 장막과 휘장을 치는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르손 지파가 이 성막을 다 지고 가다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지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이어서 3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과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거예요. 또 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지면 뜰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막 물두멍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짊어지고 그것들 자리를 잡고 놓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핫 자손은 좀 그나마 레위 자손 중에 특별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3장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 휘장, 그리고 예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상대적으로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 의해서 자기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너네는 같은 레위지만 너는 나하고 좀 달라. 넌 나하고 달라서 너는 소위 말하는 몸으로 하는 일 하는 거고, 너는 좀 더 천한 일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 우월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열등감과 자기 우월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표시해가지고 거스르는 말과 반론을 깨하려고 했던 것이고,
같은 레위 자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자기 우월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하대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열등감과 자기 우월감은요, 지금의 상황과 역할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가치를 부여해요. 고라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일을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작은 일. 스스로 너무 작은 일처럼 여겨버리니까 모세가 책망하면서 지적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야, 너 작은 일 아닌데 왜 자꾸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은 일로 여기냐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모세가 하는 게 커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게르손 지파가 하는 일이나 고앗 지파가 하는 일이나 무라리 지파가 하는 일이나 서로 다르지 않았고, 고앗 자손 안에서 하는 고라가 하는 일이나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이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열등감과 자기 우월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더 본질적으로 그걸 거기서 확장시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서 자기 스스로 매우 박해요. 매우 가치 없다고 여겨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똑똑한 거예요. 고라가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고라가 설득력이 엄청 좋아요. 옛날에 누구와 같은지 하면 괴벨스 아시죠? 괴벨스가 누구입니까? 나치가 세계전쟁을 벌릴 때 나치가 게르만 민족의 모든 사람을 선동해서 나치가 하는 일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굉장한 선동가가 괴벨스였거든요. 근데 이 고라가 괴벨스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라가 고라가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오지만 3절에 나오지만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선택받은 지휘관 250명도 고라와 함께 동조해요. 여러분, 선택받은 250명이 그냥 특별한 백성 250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갖고 있는 250명인 거예요. 전투를 하면 그 그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각각의 그룹의 분대장과 같은 250명도 고라에게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강력한 선동과 설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고라가 아무리 자기 열등감과 자기 우월감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물론이요, 250명도 그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움직이는 동력을 이끌어내는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으로 사용하면요, 여러분,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주변에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고라와 같은 모습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가치가 없지 않고 왜 그것을 적게 여기냐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서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임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소화되낼 때 이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극대화되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라가 이 역할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 고라가 아마 후에 여호수아 같은 자가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해냅니까? 고라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유월과 자기 열등감으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라가요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오늘 고라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만 특별한 거 아니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왜 너만 이 권리를 누리냐는 거예요. 우리 다 공평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다 공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아니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긴 역할만 다르잖아요. 그 역할만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누려야 되는 거나 집사님이 누려야 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 먹힌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 우리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데 다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특별함 속에서 자신이 겪는 소외감과 불공평, 이거를 건드리고 동조할 때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고라는 그걸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무슨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과 불공평처럼 여겨지는 그럴듯한 걸로 그 사람을 자극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덕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라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다르지 않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고라는 그걸 몰랐어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요, 그들 스스로 모세와 아론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야 내가 오늘부터 이거 해 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부여하시고 정해주신 거예요. 고라에게도 마찬가지고 게르손에게도 마찬가지고 무라리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하셔서 특별한 성막 일을 맡기고 그들을 돌보게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공동 식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보다 줄 안 서고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더 좋은 반찬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평등해야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역의 역할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맡긴 게 다르다니까요. 그 차이점에서는 서로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조금 더 높고 낮음에 대해서, 높고 낮음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 앞에서는 고라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고라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라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해서 이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권이 먼저인 거예요. 내 힘과 내 주권과 내 능력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월과 자기 열등감에 빠지면요, 이게 너무 심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하나님도 내 주권에 맡겨서 내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그 특별함을 맡기셨는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4절입니다. 이 거스르는 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모세 앞에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때 뭘 합니까? 듣고 엎드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자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혈기 보통 아닙니다. 그 혈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혈기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혈기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돌판 갖고 와가지고 그들 보자마자 열받으니까 땅에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사람이 모세예요. 보통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습니까? 듣고 엎드려요.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그들의 반역 앞에 흥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모아서 반역을 제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고 철저하게 엎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올라왔지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특별한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더 넓은 지경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고 1번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그럴듯한 논리로 내 주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인 양,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론처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진짜 큰 차이예요. 우리 인생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고 갈 수 있고 성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고라와 반역의 무리 앞에 내일 아침 모두가 다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해요. 여러분 향로가 무엇입니까? 불을 담는 거잖아요. 불을 담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향로를 통해 누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지,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네 말 틀리지 않아. 너나 나나 같은 레위 자손이니까 뭐 달라, 똑같잖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나에게 하나님의 향로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 그럼 난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날 각자 자신의 향로의 불을 피워 해막 앞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 여호와의 양광이 나타나 땅이 갈라지고 고라의 집안과 그를 다스리던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주께서 불이 나와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분명한 심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인애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는 심판의 능력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또 그 모습을 보이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향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향로에 무엇을 담아 나갈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좋다고 들고 나갔을 거예요. 공평하지 않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한번 판가름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그 향로에 우쭐대는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을 담아 나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자기 주권의 생각과 모습들을 그 향로에 담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 향로에 담아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그 향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향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향로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오늘 고라의 모습을 교훈 삼아 나를 실패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과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자극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작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된 삶으로 살아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더 큰 지경으로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향로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고라의 모습을 보며 자기 열등감과 자기 우월과 자기 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필경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열등감과 나의 우월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 거룩한 자이고 구별된 자인지 하나님께서 갈라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맡김과 신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더욱더 흥왕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0